오늘 우리가 중독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텐데, 이 중독이라는 것은 어딕션이라고 해서 그 어원을 좀 살펴보면 라틴어 아티케레에서 유래합니다. 이 아티케레라는 것은 뭔가 양도하다, 굴복하다, 노예가 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중독이란 단어가 뭔가 이 노예가 되고 굴복되는 어원에서 왔구나. 그리고 고대 로마에서 아틱투스라는 단어는 주권을 상실한 노예를 뜻해요. 그러면 이 중독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 스스로가 통제하지 못하고 마치 노예처럼 그 주권을 상실한 채 끌려가는 무언가가 중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는 15장에서 엔하꼬레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삼손이기 때문에 그래도 16장의 시작은 뭔가 다르지 않을까 기대하지만 16장 1절은 우리를 실망하게 만드는데요. 1절을 보시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뭔가 에나꼬레의 은혜가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였다를 기대했지만 역시나 한 기생을 보고 거기에 들어가서 거하였다. 14장 1절과 똑같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거기서도 딥나의 여인을 보고 그와 결혼하길 원했던 것처럼 이 16장에 와서 수없이 많은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그러한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삼손이 보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가 보는 것이 문제가 돼요. 지금까지 본 것이 다 문제가 됐어요. 딥나의 여인을 보고 그 여인과 장인이 불에 타 죽게 되죠. 블레셋과 갈등이 발생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가사의 기생을 통해서 또 한 번 갈등이 발생하고요. 마지막에 들릴라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은 절망으로 끝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기생이라고 쓰여 있지만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지금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한 여인을 보고 그 매력을 느끼고 그 음란의 마음을 품고 그녀를 원했던 것인데요. 가사 사람들은 삼손이 그녀에게 그리고 이 가사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삼손과 갈등과 원수의 관계에 있었어요. 딥나의 사건을 알고 있어요. 나귀 턱표로 1000명이 죽은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이 삼손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여인과 사랑에 빠진 틈을 따 매복하면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삼손은 너무나도 평안한데요.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계속 자다가 새벽에 당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깨어나요. 그 다음에 그가 하는 일이 성 문짝과 문설주와 막 빗장을 빼가지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 꼭대기까지 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삼손은 이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일을 하였을까요? 매복된 그 순간 한 최소한 3군데 4군데 아니 그 이상의 그 지점들을 통과해야만 하는데 어째서 아무런 문제 없이 그가 통과하여서 헤브론 산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 근거는 삼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러한 힘을 주시고 그러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이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경솔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성문을 얻었다는 건, 성문짝을 뗐다는 건 그 성을 점령했다는 의미와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삼손은 블레셋과 전쟁을 준비하고 그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함이 마땅해요. 하지만 보란듯이 그들을 조롱하고 그저 자신을 만족하는 데 힘을 사용하는 데 그치는 것이죠. 그럼 삼손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요.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야 하고요. 자신의 정체성, 나시린이라는 것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그 결과가 바로
삼손의 인생에 쭉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가 끝이 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짝을 다 떼고 그들의 위협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4절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락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이쯤 되면 놀라지도 않죠. 또 여자입니다. 삼손의 어떤 이야기에서 정말 많이 영화로 구성되어지고 또 그림으로 그려진 장면이 이 들릴라와의 에피소드입니다. 들릴라는 머리가 굉장히 길고 금발이고 굉장히 예뻤다,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여인을 마주하면서 삼손은 사랑에 빠지는 거죠. 이쯤 되면 중독이에요. 이후에라는 건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딥나의 여인, 또 여인, 또 여인, 이 3명의 여인을 마주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의 삶 가운데 여인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는 그러한 정욕으로 살았던 거죠. 여인과의 그 관련된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전히 그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번에는 소래 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라 하는 여인을 바라보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 여인과의 만남은 결국 그의 인생의 종결을 짓는 그러한 파멸로 가는 그 시작점에 있는데요,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이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삼손이 빠졌다는 것을 안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협상을 제안하죠. 위협이 되는 이 삼손의 힘의 원천과 그를 제압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알려준다면 은 1,100개씩을 주겠다. 5방백이라고 치면 5,500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돈이 얼마나 큰 가치냐면요, 17장으로 넘어가면 미가에게 고용된 그 제사장에게 해마다 은 10을 주는데 만족해요. 한 사람의 연봉이 은 10이다라고 계산을 하면 이 은 5,500개는 한 100억, 200억쯤 되는 엄청나게 큰 액수를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블레셋에게 있어서 이 삼손이 얼마나 위협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를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분명한 목적을 알게 되죠. 반대로 이 여인 들릴라에게는 인생의 역전을 노릴 수 있는 큰 금액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삼손은 그녀를 사랑했을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삼손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부터는 삼손과 들릴라가 밀당의 과정을 펼치는데요, 이 과정을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너무나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먼저 알려달라는 그 요청에 삼손은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을 쓰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그것을 시행해요. 하지만 삼손은 거짓말을 했거든요. 알려달라는 요청에 무언가 말은 해야 되고 진실은 말하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엉뚱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결박을 당했을 때 삼손은 쉽게 그것을 끊어버리죠. 여인은 너무나도 화가 나서 당신이 나를 희롱했다고 비난하며 계속해서 진실을 요구합니다. 알려달라고 계속 재촉을 하는 거죠. 삼손은 태연하게 새로운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나는 힘을 쓰지 못한다. 또 거짓말을 해요. 물어보니까 대답은 해야겠고 진실은 말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시 같은 방법으로 결박했지만 삼손은 쉽게 그것을 풀어버립니다. 들릴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관에 묻는 거죠. 그랬더니 삼손이 머리털 7가닥을 배틀 나일실에 섞어서 함께 짜면 내가 힘을 쓰지 못한다. 머리카락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삼손을 결박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인은 방법을 바꿔요.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 묻는 것 대신에 삼손의 취약점, 사랑이라는 감정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어째서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에게 마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그 마음을, 감정을 건드려서 삼손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삼손을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 사랑하는 여인이 그렇게 말하니 천하의 삼손이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구하고 원하고 바라고 조종하니 이제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삼손은 힘이 센 사람이었지만 이 사랑이라는 감정 앞에, 여인 앞에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17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이 말은 자신의 마음 전체를 그녀에게 쏟았다는 거예요. 나의 나실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 이 모든 것보다 이 여인의 마음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런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진심을 다 털어놓게 되는 거예요. 감정에 흔들려서 그렇게 된 것이죠. 나는 모태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나실인이고, 나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지만 그 머리를 자르게 되면 나는 힘을 쓰지 못한다는 그 진실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진실을 고백하고 평안하게 베개 삼아 무릎에 누웠지만 그 무릎은 평안하고 안정된 장소가 아니라 삼손을 파멸로 이끄는 절망의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 7가닥을 밀린 후에 정말 그의 말대로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볼까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자신이 힘을 써서 그 과정을 탈출하고자 애를 썼지만 전과 같이 힘이 나지 않았어요. 머리가 잘렸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가 힘을 쓰지 못한 것은요, 머리카락이 잘려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강력한 힘을 발휘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가운데 떠났을 때 그는 무력해지고 아무런 힘도 사용할 수 없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의 힘의 원천이었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승리했던 것입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이 이야기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욕망과 죄의 유혹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하고 거기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이것을 끊어낼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힘과 분별력을 잃게 되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조롱하며 다곤을 찬양하는 그 잔치에 삼손을 초대합니다. 삼손을 불러서 그 너무나도 창피한 모습, 수치심의 모습을 데려와서 광대처럼 제주를 부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타락한 성도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나실인이라는 거룩한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였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삼손은 자신을 조롱하는 3000명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에게 있어서 이 장면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삼손의 믿음 혹은 삼손의 진실함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내용을 잘 보면요, 조금 우리를 갸우뚱하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나를 생각하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라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여전히 그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올려드리진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어떤 부족함,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적어도 나의 마지막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저 사람들과 함께 죽을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라고 간절히 구한 것이 아니라 나의 원수, 나를 강하게 하사 라는 그 고백으로 조금은 부족한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건 그가 하나님을 찾고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머리카락이 어떤 자신에게 주어진 그 능력이 힘이라고 생각했지만 적어도 절망의 이 순간만큼은 이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의 마지막 간절히 구하여 그 힘의 원천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그의 기도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기도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의 실패한 인생 가운데 승리의 영광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20년의 인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그의 인생보다 어쩌면 아주 짧은 한 찰나의 순간이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간 그 짧은 순간이 삼손에게 있어서는 더 가치 있는 삶의 인생이었고 그의 인생의 빛나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던 세력이 삼손을 통하여서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반전은 이미 이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30절, 31절에 그가 그 기둥을 무너뜨리고 죽인 그 현장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22절에 보면 그 반전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게 그냥 시간이 지나서 머리카락이 자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것을 기록했을 때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실패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는 그러한 서막을 알리는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힘,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나시린이로서 소명을 잃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머리털이 자라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겠다는 그 서막을 알리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인생은 이제 끌려가 노예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만 그의 인생은 끝이 아니라, 그에게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지나가는 이 22절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삼손의 마지막 순간에 그를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심판하겠다는 그러한 목적을 이 머리털이 자라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삼손의 실패와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요, 역설의 반복입니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 수태고지를 통해서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20년 전부는 여자,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철저히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의 힘은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사용하고 오히려 적진에 들어가 쾌락을 쫓고 오히려 그것을 힘으로 삼아 조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삼손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삼손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은 사라졌지만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저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개인적인 복수의 고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백을 사용하셔서 그에게 마지막 힘을 주시고 그의 실패를 하나님의 승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유혹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삼손의 몰락은요, 힘의 부족이 아닙니다. 능력의 부족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힘을 주셨습니다. 충분히 블레셋을 감당할 힘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넘어진 것은 유혹 때문입니다. 유혹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그가 유혹에 연약한 것을 알고 취약한 부분인 욕망을 집요하게 공략했습니다. 삼손이 지금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인을 보았어요. 그 여인 가운데 있는 그 문화가 그를 잠식했고 그 여인을 통하여서 그 여인과 함께 그의 인생은 보지 말아야 할 것으로 뒤덮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 서약도 거부하게 되고 죄에 빠져서 그렇게 인생을 실패 가운데 나아갔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삼손은 은혜와 능력을 개인의 소유로 생각하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에게 엄청난 힘을 주셨지만 삼손은 그 힘의 주인이 누구인지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사자를 찢고 블레셋을 학살했지만 사실 그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그것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자신과 주변을 파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마주하게 됩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보게 됩니다. 삼손의 유혹에 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실패의 순간마저도, 실패의 모습마저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쓰신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위로요,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아닙니까? 실패의 현장, 그 나락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가 간절하게 비록 자신의 원수를 이겨달라는 그런 고백이었지만 그 고백마저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승리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의 20년 사사의 인생 동안 그는 실패의 순간을 쭉 살아왔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계획으로 그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과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실패, 나의 그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는 믿음, 유혹에 있어서 피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짐을 통해 나의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